자,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짧은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진짜 착한 사람과 착한 척하는 사람 구별하는 3가지 법. 진짜 착한 사람과 착한 척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뭐냐면 첫째는 이겁니다. 한번 잘해줘 보랍니다. 인성이 된 사람은 보답하려고 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용하려고 달려들 겁니다. 2번째, 권력을 조금 줘보세요 라고 합니다. 인성이 된 사람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고 잘해주려고 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치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할 겁니다. 3번째는 약점을 하나 얘기해 줘보랍니다. 인성이 된 사람은 별 신경 쓰지 않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걸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지 못해 안달이 날 것입니다. 의미 있지 않습니까? 진짜 착한 사람과 착한 척하는 사람은 뭐가 다른가 봤더니 근본적인 인성이 다르더라고요. 곧 자기 자아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잘 자기 자신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착할 뿐만 아니라 착한 척 하지도 않고 이미 바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대합니다. 그런데 착한 척 했던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요. 언젠가 그것이 시험당할 때 본성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가식이 나오는 것이고요. 나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내가 아닌 그런 척하는 사람으로 살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들통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일 겁니다. 이걸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풀어가다 보면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지 감이 오실 겁니다. 좀 무겁게 시작한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정신 차리고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각자에게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아멘? 예. 본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비유, 그걸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얘기죠. 근데 조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오늘 예수께 질문한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교사래요. 율법교사. 율법만 맨날 연구하고 율법에 대해서 달달 외우고 율법이 뭐냐 그러면 툭 건드리면 그냥 튀어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율법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께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아주 심플하면서도 전곡을 찌르는 대답을 해줍니다. 방금 전에 이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율법교사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돼 있더냐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되쳐서 묻습니다. 이게 사실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통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말씀에 뭐라고 돼 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벌써 율법으로 대꾸를 해줍니다. 율법에 뭐라 돼 있더냐? 즉 그 사람이 아는 것 안에서 답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율법교사가 굉장히 제대로 된 교사였던 것 같아요. 답을 어떻게 하냐면 십계명을 줄줄줄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거를 딱 응축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제법이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네 말이 옳다. 이것대로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해줍니다. 여기서 멈췄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율법교사가 이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 다음 질문을 던져갔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거만한 질문인 거죠. 자기는 지금 율법을 다 알고 정답을 맞췄던 사람인 만큼 또 한 발짝 나아가서 자기가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즉 그런 척 해보이려고 이웃을 묻습니다. 자기가 이웃을 다 사랑한 것처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분히 꼬리 물기식 질문인데요. 사실 이 율법교사들은 이미 이런 훈련이 잘 돼 있던 사람이에요. 꼬치꼬치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찾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모르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잘난 척 해보려고, 자기가 지금 뭔가 알고 있는 척 해보려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죠. 한 사람이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답니다. 그리고 강도를 만나서 몸 상태가 어떻게 됐냐면 거의 죽을 뻔했대요. 다시 말해서 부상 정도가 굉장히 심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심각한 부상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웃을 체크해 볼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엑스트라가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이 상처 입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그냥 피해서 갔습니다. 두 번째 레위인 똑같이 엑스트라인데요. 그냥 보고 지나쳤습니다. 세 번째 엑스트라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착한지 안 착한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겁 안 죽게 생긴 것을 보면서 그에게 약도 발라주고 치료도 해주고 심지어는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가서 치료해 주다가 다음날 자기는 떠나야 되니까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치료 좀 해주십시오. 혹시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와서 갚으리다 부탁까지 하고서 갑니다. 예수님이 3명의 엑스트라를 주셨는데요.
저는 요즘에 있었으면 한 명의 엑스트라를 더 뒀을 것 같아요. 유튜버입니다. 찍고 있었겠죠. 아싸, 이거 조회수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제가 왜 이 사람을 넣는지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런 엑스트라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누구요? 사마리아인이요? 제가 아까 첫 번째 엑스트라가 제사장, 두 번째 엑스트라가 레위인, 세 번째 엑스트라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주인공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일까요? 강도당한 사람이요? 아니요. 제가 어렵게 얘기를 했군요.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묻거든요. 누가 네 이웃이냐? 네 생각에는? 그랬을 때 맞아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답했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마지막 얘기를 뭐라 했냐면 맞다. 그러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가장 큰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그 일을 해야 될 사람, 율법 교사이자 또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엑스트라로서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될 진짜 대상,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이웃이라고 하는 말, 제가 그 말을 빼먹었군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왜 그냥 지나쳤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제가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왜 지나쳤냐면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민수기서 19장 11절에 있는 말씀 때문인데요. 피를 흘리고 거의 죽어있는 그 사람 보면서 죽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피를 흘린 자 혹은 죽은 사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거든요. 부정의 그 규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사장이 이걸 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7일 동안. 그래서 아마 안 갔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핑계죠.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 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거반 죽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여겼던 것이 더 큰 문제였다고 오히려 더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엑스트라들을 다 뒤로 하고 오늘 예수께서 가장 중심을 두고 싶었던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웃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 보면 주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가까이 있거나 나란히 이어서 경계하여 접하여 있는 것, 즉 우리 집이 있으면 그 옆에 집. 지역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웃의 정의입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이웃이라 말하죠. 그런데 그것을 좀 넘어서 더 좋은 의미로 이웃이라고 하는 의미를 쓸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관계 속에서 말할 때 이웃이란 말을 쓰죠. 내가 좀 더 친한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 이웃이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잘 아는 사이, 조금이라도 더 친한 사이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웃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말한 이웃은 그런 지역적인 거나 감정적인 기준에 의해서 표현한 이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것이 이웃이었냐면 자기가 당한 고난처럼 돕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웃이라 말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착한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하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이웃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제사장이나 레위 이 사람들은 남들에게 척이라고 하는 것을 늘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룩한 척하고 다니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아는 척하고 다니는 사람들. 오늘 이 율법 교사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아는 척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에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께서 바라셨던 이웃은 그런 이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다하여서 내 몸처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을 분명히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그 엑스트라들을 구분지어서 보면 딱 두 부류더라고요. 구경꾼과 이웃입니다. 구경꾼, 피해 갔다는 얘기죠. 즉 아예 못 본 게 아니라 봤는데 그거를 접하고 싶지 않아서 쭉 멀리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피해간 구경꾼. 제가 아까 엑스트라의 네 번째에 유튜버를 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유튜버가 하는 짓이 뭐냐면 항상 구경꾼이더라고요. 이거 지금 도와야 되는데 손을 한 번이라도 더 보태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요. 찍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한국 뉴스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교통사고 나 있는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가서 차를 요즘도 밀어주는 사람이 있지만 요즘은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찍고 있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한국에 예전에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건널목을 누군가 지나가고 있는데 택시가 와서 사람을 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슴에 뭘 품고 갔냐면 가방을 품고 갔는데 이 가방이 딱 열리면서 현찰이 붕 뜬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한 줄 아세요? 이 사람 괜찮냐고 묻는 게 아니라 다 거기 돈 주느라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난 줄 아세요? 이 친 사람은 죽었고요. 그리고 그 사고를 낸 사람도 도망을 쳤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이게 한국에 나왔던 실제 뉴스예요. 돈 줍느라고 사람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 범인마저도 도망가는데 아무도 모를 정도. 이런 게 구경꾼 아니겠습니까? 다 엑스트라예요. 구경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룹을 얘기합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하자면 내 몸처럼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웃이라고 하는 정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 이민사회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우리 옆집 사람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타민족이라서 더 안 챙기기도 하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을 두고 생각하고 챙겨주고 이런 일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어찌 보면 오늘 그 구경꾼들을 욕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이미 이웃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진 찍으면서 경찰에 신고부터 하겠습니까? 제가 위니펙에서 한번 사고가 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요즘엔 옛날에는 사고가 나면 여기 그 캐나다에 제가 알고 있는 룰은 그런 거였거든요. 사고가 나면 뒷사람이 다가와서 자기 번호를 주면서 내가 증인 서줄 테니 걱정 마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원칙이었더라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차 안 빼냐고 성화를 내더라고요. 빨리 비키라고. 왜 사고 나가지고 난리냐고 그러면서 막 쌍욕을 하고 가더라고요. 이게 요즘의 세상이거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 중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봉사자 중에 예배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앞에 가던 사람이 사고가 났는데 이 사람 아무래도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예배는 봉사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전화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목사로서.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거 딴 사람한테 맡기고 얼른 오세요 라고 할까요? 아니면 집사님, 그 사람 도와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거 꼭 잘 도와주고 천천히 마무리하고 오십시오 라고 할까요? 두 번째요? 네,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할 거고요. 그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그를 도와주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만나줄 것 같아요. 그거를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을 때
오히려 제가 가슴을 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근데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한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2024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런던 순복음교회 10개월을 사역을 하면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반성을 좀 해봤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예배도 열심히 하고 뭔가를 열심히 했다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 제 마음속에 공허한 게 뭐냐면 과연 이웃이 되도록 만들어졌던가, 이웃을 위해서 살아왔던가 라고 하는 것 앞에서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된 게 하나 있는데요. 2주 전쯤에 밴쿠버에 있을 때 저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주는 한 집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시냐고. 그래서 연락을 받고 잘 지냅니다 했더니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서 부탁을 한다고 하면서 메일을 하나를 주더라고요. PDF 파일로 된 거를. 근데 그게 뭐였냐면 이분이 매주 토요일마다 그 밴쿠버에는 홈리스들이 집단으로 모여있는 장소가 하나 있거든요. 헤이스팅스라고 하는 거리에 다운타운 바로 옆에 여기 그 던다스에 있는 정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 10배, 20배 정도로 많아요. 홈리스들이. 그 홈리스들을 그 도와주는 사역을 하는 Love One Another 미션 캐나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봉사를 하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였어요. 지금 그 토요일마다 하는데 여전히 뭐 하게 되면 거의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6시부터 음식을 준비해서 오후 한 서너 시까지 준비를 해야 그 다 하고 봉사를 해야 마치는 그런 걸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뭘 부탁하는 거였냐면 지금 보시면 그 밴쿠버가 어떤 곳이냐면 비가 많이 와요. 그 토요일 날 저렇게 봉사한다라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1년 중에 52주 중에 아마 비가 40주 정도 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주일날이 비가 안 오는 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로 많지 않아요. 그러는 중에 저 집사님이 저렇게 늘 봉사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특히나 저 장소가 그렇게 또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장소인 것처럼 찍었지만 사실은 바로 이제 저 안쪽으로 가보면 굉장히 우범지대고요. 나중에 여러분 그 헤스팅스라고 하는 거리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 거기에 그 등록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무원이라고 그러는데 등록된 홈리스가 정부 사이트에 등록된 홈리스가 2,300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저 장소에만 2,000명 넘게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인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지금 필요한 게 하나 있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차량을 구매해야 되겠대요. 왜냐하면 음식을 600명 이상 되는 분량을 준비를 하려면 이제 여러분도 우리 한 100명 정도 분량 준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양인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선. 그래서 차량을 하나 준비하는데 저렇게 가격이 아마 나왔나 봐요. 저걸 보면서 제 자신한테 굉장히 그 원망이스럽더라고요. 고급차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가 뭐 좋은 차 타고 어딜 다니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트럭 한 대가 필요하게 한다고 지금 준비하는 건데 저 많은 돈 중에 사실은 거의 다 준비를 했대요. 선교에서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해서 지금 남은 게 26,000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거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부끄럽고 원망스러웠던 게 뭐냐면 첫째는 저 자신한테 왜 이걸 망설이고 있을까? 이 일 앞에 제 가슴속에 들리는 음성이 뭐였냐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평생에 지금보다 월급 많이 받은 적 없으면서 왜 저걸 망설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100불이라도 드리는 게 맞을 텐데 왜 망설이고 있을까 하는 저 자신을 향한 채찍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렇게 귀한 일을 왜 교회에다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하게 하는 것을 망설이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불씩이라도 참여해서 하나님의 눈이 보고 있는 저 선교 현장 앞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 우리가 다 같이 이웃에 동참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거를 망설이고 있을까? 그것을 망설이고 있는 저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구경꾼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딘가에 쓰여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다 같이 구경꾼으로 만들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된다는 것 참 좋은 얘기거든요. 이웃인 척 하지 말고 이웃이 되는 것 정말로 좋은 일이거든요. 저는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된다, 이거를 말씀과 함께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세상을 예수님 곁으로 데리고 오는 모습.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됐을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옆에 세상을 더 가까이 두게 되는 아주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되었을 때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내가 행동해도 될 위치에 있을 때 망설이지 않는 사람, 핑계대지 않는 사람, 공경에 처한 것을 보았을 때 구경꾼이 아닌 사람,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요, 슬로건이 이뻐서 그냥 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품을 수 있는 귀중한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눈을 들어서 이웃을 찾고 손을 뻗어서 행하는 우리 자신, 그리고 그런 교회,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웃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사명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옆에 세상을 두는 그런 모습, 바로 그런 모습에 아름답게 쓰여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웃이 되는, 우리들이 이웃을 그렇게 찾아 나서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척하지 말고 정말로 이웃이 되어져서 우리의 가슴이 이웃을 향한 시선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길 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 앞에 이웃인 척, 이웃을 사랑하는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이웃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고백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해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니.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니. 땅의 모든 끝이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해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니. 땅의 모든 끝이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니.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공경에 처해 있고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자기 자신의 일처럼 그 일을 도와주고 그 옆에 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웃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주님 품으로, 세상이 주님 곁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이웃된 삶을 잘못 살고 있기에 세상 속에 주님의 이름을 새기지 못하고 주님을 더욱더 높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처럼 가서 나도 이와 같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삶 우리도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된 삶,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바라셨던 이웃된 삶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역적으로 마음적으로 가까운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 몸처럼 내 마음처럼 내 삶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이웃된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웃된 삶을 통하여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자의 삶을
되는 교회가 되겠노라고 고백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빈손인 우리들의 모습을 주여 다시 한번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이웃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언제라도 이웃된 자의 삶으로 손을 내밀 수 있고 마음을 내밀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이 이웃된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된 자의 삶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을 통하여 오직 세상 속에 예수님이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돌아볼 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웃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웃이 되어서 살아왔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다시 한번 세상 속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지쳐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하여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런던 수목원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시 한번 이웃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 속에 사명을 가지고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돕는 자의 손길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먼 곳에서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물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드려진 손길에는 주의 복과 은혜를 채워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그 이름 새기는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이웃이 되기 위하여 가서 이와 같이 살기를 위하여 결단하는 우리 모든 런던 수목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슴 위에, 그리고 손과 발 위에 결단하는 그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시겠습니다.